우리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 번 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부를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된 26년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또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은빛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10일 토요일 우리 연탄 배달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인천 지역에서 합니다. 짊어지고 또 봉사할 분들 함께 참여해도 좋고 후원 계좌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그래야지만 몇 장이라도 더 사서 보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동역하길 소망해요. 그렇게 또 26년도 말씀뿐 아니라 몸으로 나누는 그런 기쁨을 얻길 소망합니다. 함께 볼 말씀 시편 111편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좋은 말씀 나왔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26년도도 분명히 잊지 않으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조건이 있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조건일 수도 있지만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의 법도를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 당연하게 우리가 믿음 안에 그 그늘 아래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비전 주신 것들, 계획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펼쳐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하고 올 한 해는 더욱더 이루고자 하는 것들 이루어지는 또 목표를 향해 달려가서 성취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출발합시다. 이런 어쩌면 늘 비슷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나간 거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이렇게 새 출발합시다. 화이팅!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것도 나쁘진 않지만 우리 교인들뿐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그 많은 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 여겨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26년 첫 예배 말씀으로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그들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 두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이들에게 이같이 필요한 양식뿐 아니라 복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값없이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언약에 대하여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도 그랬잖아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건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시리라 그렇게 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지난 연말에 우리 교회 성경 쓰기 1필을 끝냈어요. 정말 감사하죠. 몇 명 되지 않은 그런 인원이지만 올해 다시 이독제 쓰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읽고 쓰고 듣고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들 각자에게 전해지는 그런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쓸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또 그때그때마다 다가오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영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또한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올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경외함에 초점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목표를 한번 잡읍시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너무나 많이 있겠죠?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것입니다. 주 운행하시네. 교통수단들은 운행 종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 종료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멈추는 분이 아닌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먹을 양식뿐 아니라 그런 우리들에 대한 계획을 펼치시려 지금도 열심히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운행하시고 우린 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만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 경외함에 초점을 맞추고 떨어지지 말고 올라타길 소망합니다. 올해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코이라는 물고기 들어봤어요?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의 삶은 아주 특이합니다. 이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다 기르면 5에서 8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지만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에서 25cm로 자란답니다. 그러면은 벌써 2배, 3배 정도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물에 방류하면 90에서 120cm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럼 벌써 이게 얼마? 10배? 10배 이상이 자란다는 것이. 같은 물고기지만 어항에서 기르면 피라미가 되고 강물에 놓아두면 대어가 되는 신기한 물고기. 이를 두고 코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올해에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어항을 깨고 나갑시다. 우리 이 작은 어항에서 나갑시다.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비전을 따라 넓은 강물로 우리 모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그렇게 되길 소망해요. 말씀 붙들고 나갑시다. 이 코이의 법칙이 우리에게도 우리 이은빛교회 또 우리 각자에게 이 법칙이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의미하는 이 신앙인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 할 수 있는 은혜.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린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누구 고마운 사람한테 밥 한 번 얻어먹고 대접을 받아도 나도 갚아야지 하잖아요. 또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이 큰 은혜 이거를 갚을 길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자녀로서 아니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갚을 길, 우리가 보답할 길이 있는가? 정답은 없다.
갚을 길이 없다. 이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내 스스로 갚을 길은 없는 것 같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큰 은혜, 내게 주신 모든 큰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기에는 갚을 수 없다. 이 얘기가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갚을 수 없는 오직 믿음과 감사로만 응답할 수 있기에 자신의 힘으로 갚을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럴 때도 있고,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감사하며 더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겸손,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 이러한 우리의 낮은 자세가 하나님 경외함의 시작인 것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 경외함이 시작인 것이고,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 경외함의 또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그 시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그래도 올해에는 하나님께 진 그 사랑의 빛과 은혜의 빛, 이것을 갚아 나가 봅시다. 조금이라도 좀 갚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절대로 나는 못 갚습니다. 갚을 수 없어요. 제가 뭐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본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 보겠습니다. 갚을 길, 갚을 방법을 어디서 찾겠어요? 말씀에서 찾아야죠.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이나 갚을 그 길, 방법을 찾아봅시다.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갚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어쩌면 정답을 찾은 거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하나님, 나는 갚을 길이 없어요. 뭐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선포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닿을 때까지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이런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뻔뻔해도 우리가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뿐 아니라, 지나간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시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성탄 이브날 옛날같이 집집마다 새벽송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먹자골목과 교차로 번화한 곳에서 한 10명, 20명씩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 탄생을 노래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도 추운 날씨에도 길거리에서 예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 여겨집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나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겨지니까 그렇게 고생스럽지만 민망하지만 하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그 받은 은혜를 전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선포합시다. 효과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일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올바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 우선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이거는 내가 아니까 전할 수 있잖아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이렇게 만나 주셨어. 올바로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행하시고 너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너무 혼자라 외롭게 있지 말고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나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 주셨어. 이런 것들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 이걸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하신 일, 행사를 선포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누구에게나 녹록지 않을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에요. 생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25년도도 생존했으니까 26년도 생존합시다. 서바이벌.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이게 단서잖아요. 이게 아니면은 하나님 은혜 갚을 것도 없고 선포하는 것도 없어지는 거지. 올해 또 새롭게 변해가는 것들 조금씩 느껴지고 있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들, 그것을 어떻게 펼쳐주실 건가 기대하며 나갑니다.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 활기가 있는 것이고 의욕이 있어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목표 정해졌고 의욕, 생존. 그러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이은빛 식구들 모두가 이 목표를 잘 이루어 나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26년도 우리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우리 이은빛 식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의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알리고 나타내 보이는 그런 전도자 역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은빛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어떠한 모양으로도 우리 비전을 쫓아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나의 모습을 볼 때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으로 우리도 그 시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가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이 26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목표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를 결정하는 우리 이은빛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세상으로 나가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